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1절부터 15절에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시아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엘블렛의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에 블렛의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렛의 사람들과 구로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니아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역대기서에서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처럼 역대기서는 유다국과 유다 왕들의 이 역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흥망성쇠와 원인에 관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대기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비롯해서 성경 전반에서 다루고 있는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원인, 이것이 성경의 큰 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금년들면서 주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에 관한 여러 경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다짐도 생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26장에는 우시야 왕과 그의 나라 유다국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는 16살에 임금이 되어서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유다국에서 두 번째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재직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아주 명암이 아주 대비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역대하 26장에는 그의 삶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5절까지는 그의 삶의 밝은 면을,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는 그의 삶의 어두운 실패한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반의 삶은 매우 형통했습니다. 또 후반은 아쉽게도 상당 기간 왕으로 있으면서 직접 통치를 하지 못하고 그의 어린 왕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섭정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실패했던 때가 강성하여질 때였습니다. 실패한 원인은 교만과 월권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것을 정당화하려 했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의 몸에 문둥병이 들게 되었고 그는 성전에서 쫓겨나 별궁에 갇혀 평생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곳에 갇혀 52년의 치세를 마치며 운명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결말이에요. 이렇게 된 사실에 대해서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사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섣불리 승패를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힘이 있을 때 조심하고 형통할 때 겸손하기만 한다면 아마 주님의 돌보심을 끝까지 받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시야는 복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있는 52년 동안 나라에 반란 한 번 일어나지 않았고요, 쿠데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서를 보면 곳곳에 쿠데타가 끊임없이 일어났잖아요. 다윗 같은 임금도 몇 차례 이런 순환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우시야가 만일 교만하여 월권하는 일로 인해서 중도에 꺾이는 일만 없었다면 아마 그의 나라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지도자의 경건은 공동체의 운명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의 됨됨이, 그것은 가정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마다 국가에도 지도자의 경건은 공동체의 운명과 함께 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누누이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시야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전반의 삶, 그의 삶의 형통한 삶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반의 우시야는 매우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형통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맨 뒤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8절 가운데 보면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맨 뒤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라고 얘기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밑줄을 그을까요?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 무슨 말이죠? 능력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자기 실력보다, 자기 생각보다 더 많은 좋은 것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운수대통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시야는 16살의 왕이 되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시 우시야가 경험했던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가 겪게 된 형통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가 16살의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엘롯을 건축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지명은 엘라스입니다. 이스라엘 지중해 맨 남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항구로 평가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본래 이곳에는 항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일강에서 내려오는 많은 모래들로 인해서 해수욕장으로는 너무 좋은데
모래가 많아서 해수욕장은 좋지만 그런 곳은 항만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16살 된 우시야가 이곳에 항만을 만들었어요.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없인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6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블레셋의 여러 주요 도시를 점령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괴롭힌 나라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호전적이고요. 블레셋의 큰 장수 알지 않습니까? 삼손이 아니라 골리앗. 삼손 그래도 모른다. 골리앗. 이 사람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잡초근성이 있어서 밟아도 일어서는 그런 아주 강한 면모를 지닌 나라예요. 그런데 우시야가 이 나라와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아라비아와 마온 사람들과 그 주변 나라들을 여전히 정복해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라비아와 이 마온이라는 지역은 산악 지역입니다. 천혜의 요새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는 그들은 아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적군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공격이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시야가 점령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또 8절을 보면 굴러온 떡도 있었어요.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주변을 정복하는 우시야의 강력한 군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 들어버렸습니다. 조공을 바치겠다고,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싸우는 대신 조공을 바친다면, 나라 대 나라의 조공이라면 이 조공의 양은 아마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절 맨 뒤에 보세요. 매우 강성하여 애굽 변방까지 이름이 퍼지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두각을 드러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국방력에 관한 기록입니다. 대단했어요.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 위에 망대도 세워 견고하게 했고, 그 다음에 성들을 요새화했습니다. 거친 땅도 개간했습니다. 산을 개간해서 물도 파고 농사도 짓고 과수원도 만들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가 엄청나게 창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토록 부러워하는 일자리가 차고 넘쳤습니다. 경제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치를 아주 단단하게 이루어 간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시아의 군대에 관한 얘기인데 굉장히 군대가 강했어요. 지휘관이 몇 명이라고요? 2600명인데 전부 다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수하의 군인들은 30만 7,500명이 될 만큼 아주 강력한 군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방위산업에 관한 얘기인데 방위산업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방패와 창, 투구, 갑옷, 활, 물매, 큰 돌을 던지는 무기들, 이런 것들을 고안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 이런 나라를 당하겠어요? 경제력, 국방력 대단해요. 그리고 리더십이 있어서 리더들이 많이 또 세워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로써 국내외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성함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16살에 왕이 된 사람이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었겠어요? 사람의 힘이 아닌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시아는 강성하고 형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요소입니다. 플러스 알파 정도가 아니고 아예 절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자체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힘과 노력으로 된 것 같은데 엄밀히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나의 오늘이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인생 살 수도 없었고 살아갈 수도 없다고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렇게 사는데 형통하게 해주실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시야가 형통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4절을 보시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씀하세요. 정직했다.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런 얘기일 겁니다. 거짓이 없다. 이중적이지 않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속을, 하나님의 눈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내 나름대로는 나는 정직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좋아하는 사람이 볼 때 나는 정직한데 객관적으로 볼 때 정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정직한지는 솔직히 말하면 둘밖에 몰라요. 하나님과 나 자신밖에 몰라요. 내가 정말 정직한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정말 정직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 사람은 정치를 해요. 정치란 뭐예요?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공동체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이잖아요.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고 사회는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정치가 정직하지 않으면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 정치나 직장의 정치나 교회나 가정이나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두 사람만 모이면 정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환경을 움직여 가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정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정직한가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는 있으나 그 사람들을 속여먹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아니 계시는 것이 없으시고 못 들으시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형통은 정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정치력은 부족해도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이끄시고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요즘 우리 세상 풍속 중에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적당한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고도 아직까지도 세상 그런 풍속에 끌려 산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간이 부었거나.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삶으로 인해서 비록 배가 고픈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지 정치적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 썩었다고요.
무슨 말이죠? 거짓이 판을 친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이래서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공동체가, 나라가 거짓이 판을 치면 계속 형통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사 아직은 몰라요. 지금 대단해 보여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에 있어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약속에 있어서나 하나님 앞에 있어서나 물질 생활에 있어서나 정말 우린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정직하면 형통한 길로 이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주에 제게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충주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보낸 편지인데 2장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뭔가 하니 자기가 원로 목사인데 내가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부흥회를 사명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준비했으니 나를 부흥회 강사로 불러달라는 겁니다. 이분이 부흥회 하는 주제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 안 내면 받으러 가는 사경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이 여기에 설명을 했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기에 본인이 나서서라도 담임 목사가 못하는 이 얘기를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여 성도들 복받게 만들 테니 나를 불러달라, 그 얘기였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 일정이 빽빽하게 다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와 관련해서 펴낸 책이 2권이 있는데 제목이 한 권은 11조 안 내면 받으러 가자, 또 한 권의 책 제목은 날도둑, 날강도가 많은 교회. 여러분, 어떻게 이분 모시고 우리 부흥회 한번 할까요? 그럴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답답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었을까? 혹 이것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그렇게 결단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말과 행동과 물질에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정직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끗이 승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걸고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시야가 형통하게 된 2번째 이유가 있는데 5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맨 끝부분이 좀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는 것과 형통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때 형통해도 계속 하나님을 찾는 일에 소홀해지면 형통한 삶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형통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 다른 조건 없습니다. 사회적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 배경은 어떠냐, 신분은 있느냐, 나이는 어떠냐, 이런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 찾으면 형통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16살입니다. 16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가정은 거의 풍비박산되어 있었고 나라도 굉장히 어지러워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 앞에 25장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이 아마시아라는 사람은 우시아의 아버지입니다. 유다의 선대왕입니다. 아마시아가 어떻게 했죠?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했다. 16된 우시아가 보지 말아야 할 걸 봤어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던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하나님께 마음에 변덕이 생겨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나라 곳곳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목숨의 위태함을 느낀 아버지가 도망쳤는데 반역의 무리가 그곳까지 찾아가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고는 말에 싣고 수레에 싣고 돌아와 유다 성읍에 장사했다. 참담한 모습을 16살 우시아가 봐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런데 선대왕을 암살한 이 무리들이 그 왕의 아들인 우시아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 손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더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16살이라면 이 감성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나이입니다. 근데 우시아가 16살에 왕이 되면서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붙들자.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운 백성들 마음엔 여러 가지 불안했을 겁니다. 이 16살짜리가 무슨 일을 해내겠나. 그리고 이 사람이 힘을 좀 얻으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우리를 다 숙청하여 몰살하지 않을까. 그러나 우시아는 왕이 되는 순간 내가 좌우로 치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난 앞으로 간다. 이것이 그의 국정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직하게 하나님만 찾는 왕이 되자. 그리고 그 길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셨고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이게 키입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 사회적 배경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붙드시고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서라도 그를 형통한 길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16살도 16살 나름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는 16살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릅니다. 우리 집에 한번 돌아보세요. 16살짜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걔가 그 생각밖에 못할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여러분, 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이 아이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부모된 자로서 나는 내 아이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무엇을 붙들라고 강조하십니까? 16살 우시아 생각해봐요. 그의 가정과 그의 조국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 백성들로부터 미움받아 반역당해 살해당했죠. 나라는 지금 위태하죠. 사람들의 마음은 나누어져 있죠.
그때 16살 먹은 우시야가 붙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붙들고 살아갑니까? 내 자식들에게 뭘 붙들라고 지금 말합니까? 무엇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내 아이의 미래를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8년 전부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워십을 발간하고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아이들을 그렇게 돕기 위해서 교회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살아가야 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삶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 작은 아이가, 몇 살 먹지 않은 아이가 뭘 하겠냐 생각하지 마세요. 16살 우시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시야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하게 해주셨다면 내 아들, 딸 못할 이유 없지 않겠어요? 문제는 그 아이 손에 뭐가 들려있고 그 아이의 가슴에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부모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이워십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참을 가족들과 함께 먹자고 얘기해요. 그리고 홀리 클럽도 아이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에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갖가지 수련회를 준비해요. 캠프를 준비해요. 왜 이 돈 들어가는 일을 왜 합니까? 수많은 스태프들이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왜 일을 합니까? 우리는 잘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좀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안 따라주면 안 되죠. 예? 이게 내 자식인데, 하나님 자식인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줬으면 책임져야죠. 내가 원하는 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아이들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끄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재작년쯤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교회 지금 그 젊은이가 계약직으로 어느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의 교사로 교편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정교사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 아이는 대학원도 마치고 그래도 교사가 되고자 하는 이 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면식이 있는 어떤 분이 전화가 온 겁니다. 그분은 기독교 사립학교의 관계자로 계신 분이에요. 목사님, 우리 재단에서 이런 과목의 교사를 채용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교회 이런 젊은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채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 임용의 기대를 가지고 이 아이와 그분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 학교를 찾아갔어요. 며칠 뒤에 이 아이가 교회에 와서 저를 만나서 다녀온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기부금을 요구하더랍니다. 무려 8천만 원을. 깜짝 놀랐습니다.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그만한 돈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면서까지 제가 정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기도하며 더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그래 잘했다. 내가 그런 곳인 줄 알았으면 너를 보내지 않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런 곳에 너를 속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 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딸을 안타까워하는 엄마의 마음은 달랐어요. 너무 좋은 기회인데, 아이가 전교사 될 수 있는 기회인데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거부하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후에 한 학기가 지나서 연말쯤 되었는데 서울에 있는 사립학교, 정말 좋은 사립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교사 공채 공고가 난 겁니다. 지원을 했는데 지원자들의 면면이 만만치가 않더래요. 근데 고등학교 교사를 뽑는데 무려 면접이 5번, 실기 면접, 면담,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5번까지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린 정말 함께 기뻐했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직함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믿음으로 기다려준 그 젊은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격려했어요. 잘 참아주고 믿음으로 기다려주고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통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싶으냐? 내 앞에서 정직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좌우를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붙들라. 그리고 절대 힘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정말 제대로 살아야 하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거든요. 중도에 떨어져 나간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형통을 봐야 되는데 그 끝을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잘 나다가 중도에 꺾인 사람도 있어요. 주님, 이유가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없어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자꾸만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을 보려고 해요. 그러나 진실로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형통을 보려고 한다면 정말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찾아야 하고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주님, 제 믿음 끝까지 지켜달라고, 이런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붙들어 주십시오. 거룩하신 말씀 위에 저희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으로 생각이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거기를 걷기를 원해요.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비록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배고프다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명절의 가족도 지켜주십시오. 혼돈한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갈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에게 온 처다를 주시며 다스리고 크게 흥하라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통하기는 한데 정치적으로 형통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인간의 꾀로, 수단과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드러내기가 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여 월권함으로, 그것을 정당화함으로 중도에 꺾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정말 잘 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 되길 원합니다. 16살 우시야, 사람들은 그를 우습게 보았으나 그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 길로만 걸어갔는데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걸음 자치자치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깔려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엎어질 뻔하였으나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만 붙드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잡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의 도우심이 저희를 붙들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한 저희가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려진 귀한 11조 예물들, 그리고 감사 예물들, 주정 헌금들,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과 손길들 위에 주여 은총을 더하시어 주님 앞에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마다 풍성하신 은총을 경험하시어 주의 이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길 걷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믿음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자들